예루살렘에서 엔게디까지 한 40에서 한 48km 정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군인들의 걸음으로 한 반나절이면 이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올 수 있는 아주 위기가 닥쳐온 겁니다. 이런 상황에 자칫 잘못하면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지고 유다가 멸망할 수 있는 아주 절대절명적인 위기 속에 닥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큰 군대가 코앞까지 쳐들어올 동안 유다군은 알지도 못했어요. 그만큼 허술하고 그만큼 경계가 허술한 것을 또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허술한 나라에 이 나라를 누가 지키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허술하고 겉으로 보는 약해 빠진 그런 나라처럼 보이지만 그곳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 나라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민족이었고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가십니다. 이 소식을 듣자 여호사밧이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했던 것, 그게 뭘까요? 두려움이 휩싸였습니다. 그때 그 위기가 닥쳐왔을 때 여호사밧이 이렇게 합니다. 3절과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대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기에 보면 참 놀라운 말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여. 두려웠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뭐합니까? 두려워하여 도망칩니까? 두려워하여 숨습니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 겁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온 유다 백성에게 뭐를 공포합니까? 금식하라. 온 백성에게 얘기합니다. 금식하라 공포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니까 이 위기에 닥친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이 성전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위기가 닥치면 두려움이 휩싸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되지? 그렇게 당황하다 보면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그 생각은 알고 있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뭘 찾게 되냐면 먼저 이거 이렇게 해결해야 돼. 이거 저렇게 해결해야 돼. 라고 하면서 자기가 해결할 방법을 막 찾아가는 거예요. 당황합니다. 그리고 생각은 있고 마음은 있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내가 찾는 방법보다 더 늦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빨라. 이 방법이 빨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막 내가 해결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게 되어집니다. 존 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가는 학습 방법의 과정을 5단계로 소개하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1단계는 이랬습니다. 문제 인식을 인식하는 단계. 그래서 학습자 자신이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해결 방법의 연구 계획 단계라고 합니다. 문제의 성질이 어떤 것인지 해결할 방법이나 과정을 분담하는 과정을 갖는 단계라고 합니다. 제3단계는 자료를 수집하는 겁니다. 계획에 따라서 문제에 관련된 자료를 조사하고 문헌을 통하거나 실험하거나 실제 측정해서 수집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네 번째 단계는 해결 방법의 실시 단계라고 합니다.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관찰하고 실험하고 조사 연구를 해서 의문을 해결하는 실제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결과의 검토와 정리 단계라고 합니다. 활동한 결과를 정리한 것을 검증하는 단계로서 그 결과를 다시 재검토하면서 앞으로 더 잘 응용할 수 있도록 재확인하는 단계라고 합니다. 이거를 인간이 갖고 있는 사고 활동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분석하고 또 파악하고 종합해서 최상의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학습 단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런 문제들이 이런 5단계를 배운다고 해서 착착착 해결될까요? 그런데 정말 위기를 닥치면요, 이런 걸 다 있습니다. 알고 있고 학습되어져 있는 것도 있지만 위기가 닥치면 당황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런 것들을 다 잊어요. 그런데 아주 놀라운 위기가 찾아왔을 때, 아주 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여호사밧이 한 것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한 것. 뭡니까? 뭡니까? 기도하는 것. 모든 방법들 다 내려놓고, 내가 갖고 있는 방법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먼저라고 하는 겁니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방법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도하라. 이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두려울 때 먼저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위기가 찾아왔을 때 먼저 성전으로 달려와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정에 위기가 찾아와요. 교회의 위기가 찾아와요. 이 나라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 먼저 우리는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사밧이 성전 셋들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영원히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이 땅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시고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환난이 찾아왔을 때 주의 이름이 있는 이 성전에서,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에서 부르짖으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환난 속에서 부르짖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쫓아내기 위해서 연합군으로 쳐들어온 저들을 보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물리치시고 이 위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12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너무 위대한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12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의 이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왜 기도의 능력이 있는지 아십니까? 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지 아십니까? 이 대사 때문에 그래요. 이 고백 때문에 그래요. 빨간 글씨를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할 고백. 하나님, 저 능력 없습니다. 하나님,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능력의 기도의 비결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능력의 기도라고. 하나님은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래, 네가 알아서 해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주님이 기뻐하는 것은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저 잘 못하겠어요. 저 능력이 없습니다. 저 부족합니다. 저 연약합니다.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세요.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능력의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즉시로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것에 함께 기도하고 있었던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를 통해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이 레위인의 이름이 참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예,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레위인 그 사람에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호와께서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뭐가 염려가 되겠습니까? 야하시엘 이 사람은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후손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누구의 후손? 아삽의 후손. 아삽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 시대 때 찬양 대장으로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께서 아삽의 후손인 야하시엘의 입술을 통해서 응답해주고 있어요. 그 입술은요, 찬양하던 사람이에요. 찬양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호사밧의 기도에 응답해 주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찬양하시는 분들, 그 입술에 기도의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기도의 응답인데요. 이 기도의 응답 속에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믿음으로 외쳤던 말과 동일한 말씀으로 응답을 해주세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이런 고백으로 나가거든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러면서 이 고백을 하면서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나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하시엘에게 성령으로 감동해서 임하셔서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누구한테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일 너희는 연합군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라. 또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하나님이 여호사밧에게 얘기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그 두려움 앞에 서라. 어디 서라고요? 수많은 큰 무리가 연합군들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여호사밧이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그래, 그 두려움 앞에 너가 나아가서 맞서 서라. 이것이 하나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일 대열을 이루어서 저 연합군 앞에 맞서 서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고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두 번째 하나님의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1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첫 번째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 뭐라고 그랬죠?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어디 엎드리라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성령을 통해서 야하시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댑니다. 이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무슨 행동이냐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땅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인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엎드리니까, 왕이 엎드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라. 이게 두 번째 비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호사밧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나요? 어떻게 하라고 했죠? 내일 너희는 연합군에 있는 곳으로 내려가라 그랬습니다. 대열에 이르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우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들과 맞서 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사밧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그 다음날 연합군과 맞서기 위해서 두고와 둘로 나아갑니다. 일찍 일어나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대열을 이끌고 막상 큰 군대, 그 많은 군대 앞에 섰을 때 여호사밧과 백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두려움이 다 사라졌죠.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막상 그 두려움 앞에 서면 또 두려운 거예요.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요? 두려움 앞에 서라고 하는데 두려운데 어떻게 두려움 앞에 서냐고요. 그때 여호사밧이 이렇게 외칩니다.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고와 둘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호사밧이 외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외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우리를 강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우리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이렇게 여호사밧이 외칩니다. 두려움 앞에서 뭘 외칩니까? 믿음의 고백으로 외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빨간 글씨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두려움이 찾아와도, 어떤 위기가 찾아와도 주님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두려움조차 우리가 이길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엎드리는 거예요. 올 초에 하나님께서 작은 도서관을 비전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 작은 도서관에 대한 비전을 주셨고, 또 땡스기브를 통해서
해피빈 모금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통해서 910만 원이라고 하는 목표 금액이 채워졌어요. 중간에 놀라운 기적도 경험했어요. 더블 기부라고 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 기부하면 또 해피분에서 100만 원을 이렇게 기부하는, 그래서 연예인들과 이렇게 맺어져서 이렇게 450만 원 내고 또 그쪽에서 또 450만 원 내서 455만 원인가요? 그래서 910만 원이 채워졌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그때 아무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기부하게끔 했어요. 그래서 채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공사가 들어가도록 작정하고 이제 설계까지 다 디자인까지 다 마쳤어요. 근데 2달 동안 진행이 안 됐어요. 공사하시는 분이 사정이 생겼고 막혀서 지연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공사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철거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수련회 가는 동안에 철거하고 또 철거한 곳에서 거기 위에 전기 판넬을 깔려고 하다가 전기업자가 와서 습기가 올라오고 물이 찬 것을 보고서 그냥 돌아가고 말았어요. 이런 상태에서는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아니, 아이들이 와서 우리가 독서하는 곳인데, 도서관을 관람하고 이용하는 곳인데 습기가 차고 곰팡이균이 있는 곳에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기초부터 다시 다 뜯어내고 바닥에 있는 물기부터 제거하고 방수공사하고 위에 또 은박지를 깔고 또 온돌을 깔고 그 위에 온돌방을 만들어서 위에 이제 다시 설계를 하자라고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많이 다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냥 있는 데서 돈이 좀 적게 공사비가 드는 방향으로 해서 거기서 좀 있는 상태에서 거기서 리모델링을 해서 도서관을 꾸몄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디자인했는데 하나님은 다 뜯어내게 하시는 거예요. 아주 바닥부터 다시 공사하게 하시는 거예요. 완전하게 새롭게 시작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제거하고 그곳에서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가끔 그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보면서 저도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직접 제가 경험만 하고 나니까 참 당황스러웠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려면 공사비가 추가되어지는데 여기 도시가스를 끌어와야 되고 또 보일러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건물주의 허락이 있어야 되고 또 어차피 그렇게 되려면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갈 것 같으면 다시 재계약을 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또 즐겁고 기쁘게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시 재계약을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정을 다 이야기하고 전에도 그 해피빈에 모금되는 그 과정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전송하면서 이렇게 할 겁니다 라고 해서 도서관에 운영할 것이라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라는 대답까지 허락을 받았던 상태지만 그래도 다시 재계약을 하려고 문의를 드렸고 사정을 다 상세하게 해서 문자를 드리고 사진까지 보내드렸어요. 물기가 차 올라오는 사진까지 다 보내드렸어요. 근데 오후에 전화가 와서 지금 형편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형편대로 좀 월세와 또 이렇게 그 보증금이 없는 상태로 이렇게 운영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건물도 좋고 건물주도 좋고 우리도 좋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제안을 다시 상세하게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건물주는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다가 결국은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한 주간 공사를 중단하고 한 주간 기간을 우리가 가지면서 다시 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마음이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왜 이런 위기를 주십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런 위기를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마음이 굉장히 좋지 않더라고요.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은 저에게 주신 말씀이고 이 말씀은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인데 참 저에게 믿음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에 확신이 들기 시작을 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이 빨간 글씨의 말씀입니다. 한번 다시 한번 같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하라고 했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호사밧은 온 백성에게 얘기했습니다.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금식을 좀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5일간 하루에 한 끼만이라도 금식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식하고 연합해서 기도할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순종할 것을 결단하고 주님 앞에서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면 반드시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위기 가운데 찬송하는 겁니다. 언제 찬송하는 거라고요? 위기 가운데서 찬송하는 거라고요. 2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전쟁하려면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전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거 계획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호사밧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은 일을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어떻게 공격할 거냐, 어떤 무기를 공격할 거냐, 어느 때에 공격할 것이냐, 이거를 서로 의논하고 누가 먼저 갈 것인가, 어떤 순서로 공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의논하고 더 많은 숫자를 세워서 군대를 조직해서 그 연합군 앞에 서면 어쩌면 이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가대를 조직해요. 그리고 군복이 아니라 예복을 입힙니다. 그리고 어디 앞에 쓰게 합니까? 군대 앞에. 그러면 최전선에 제일 앞에 쓰게 하는 거예요. 화살이 오면 어떻게 해요? 창이 날아오면 어떻게 해요? 예복 입고 찬양 부르다가 죽는 거네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믿음을 가지고 예복을 입히고 성가대를 조직해서 앞에 내보내요. 그리고 찬양하게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아멘. 참 엉뚱하고 이해가 가지 않은 방법을 택한 것이죠. 위기 가운데 찬송합니다. 성가대를 앞세워 찬송하게 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사밧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어요.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우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응원하는 거죠.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미 이 문제는 하나님 문제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이 위기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승리를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들 앞에 서 있습니다. 맞서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응원하기 위해서 찬송하는 겁니다. 위기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찬송하는 겁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찬송이 시작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병을 두어서 연합군과 싸우게 하십니다. 정말 여호와께서 전쟁하십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것이었습니다. 유다를 치러 온 연합군들이 하나님의 복병을 맞이해서 결국은 패배하고 스스로 싸우다가 자멸하고 맙니다.
유다가 전리품을 가지고 와요. 찬양하면서 성전으로 돌아옵니다. 2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찬송하면서 주님을 기대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작사가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시각장애인이 됐어요. 굉장히 영리하고 똑똑한 여성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릴 때부터 아주 달란트가 있는데 뭐냐면 시를 아름답게 짓는 재능이 있었어요. 그 재능이 있었지만 시각장애인이니까 한계가 있죠. 이것으로 영광을 돌리려고 해도 자기가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자꾸 막히는 거예요. 이 장애가 큰 벽이었습니다. 날마다 무력함에 시달리면서 정말 길고 긴 어둠의 세월을 지났어요. 그러다가 30세가 되어질 때 어느 날 뉴욕의 전도 집회에서 이 찬양을 합니다. 웬 말인가 나를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네, 웬 말인가 나를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네, 이 찬양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이 자신을 구원해 준 감격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두운 시절에서 자신을 쑥게 구원해 주시는 그 감격이 막 차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이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이 대사 속에서 눈물이 멈춰지지 않는 거예요. 몸밖에 드릴 것 없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 부분을 찬양하는데 자기는 뭘 바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도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나요? 저도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나요? 라고 기도를 했더니 주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 내가 너에게 시를 쓰고 노래를 짓는 재능을 주지 않았느냐. 이 응답에 크로스비가 너무 기뻐서 글을 쓰기 시작하고 작곡을 시작하고 작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95세까지 무려 8,000곡의 찬송시를 쓰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송할 때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위기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먼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해보시기 바랍니다. 위기가 찾아왔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서 우리의 얼굴을 땅에 대고 순종의 결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위기 가운데 믿고 찬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